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주면서 그들의 신실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도, 믿음의 일에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명과 암을 그대로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성정이 우리와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늘 넘어지기 일쑤이죠.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옆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던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이 어린 양을 얼마나 아꼈던지 자식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먹이고서 그 양을 안고 자면서 딸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이 어린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준비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남들보다 외모가 훤칠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능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인물로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에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도,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또 죄에 걸려 넘어져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웅이기도 하지만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죄 본성의 그런 현실에서 줄타기를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앙받고 믿음의 인물로 칭송받는 것은 오늘 시편 51편에서 보여준 그 모습 때문이죠. 우리 시편 51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작정 기도와 서원 기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음행과 살인의 죄를 덮어두고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하던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였지만 죄가 드러나니까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꽁꽁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은 죄와 무관한 자처럼 위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지요. 다윗은 이 위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죄와 무관한 자처럼 위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정직함으로 자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기도하지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반성,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용서를 얻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유입니다.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긍휼은 라훔이라고 하는데, 라훔, 자궁을 뜻하는 말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죠. 우리를 향하신 죄 사함의 은혜는 이렇듯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부와 명예 또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용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단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없음을 보면서 양심의 괴로움이나 깊은 절망의 죄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는 그의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죠. 죄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다라면은 그 죄 자리에서 벗어나서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단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여서 용서받고자 하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죄 사함의 용서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이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제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삶의 행위가 용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 의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경계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핑계 삼아서 죄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신앙적인 방종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죄 짓는 일에 자유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회개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이기심, 탐욕으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것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핑계로 죄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는 그 신앙적인 방종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단정짓지 말고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고자 하는 그 공로 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근거로 방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즉각적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악, 죄, 죄가, 범죄, 악을 행함. 각 절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요. 반역, 침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터전이죠. 그러하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에 죄가 스며드는 것이죠. 다윗은 죄 순간 자신의 인생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제 통에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는 세상 온갖 죄를 다 포함한 죄라고 고백하지요.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인생이고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어떠하든지 그 판결에 항소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4절 말씀에
처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도 지은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주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죄는 어떠한 범죄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했지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했지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평화를 이루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죄의 순간은 모두 하나님에게 직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그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깨끗한 마음으로 고쳐달라라고 하지 않고 창조해달라라고 기도하지요. 고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망가진 것을, 고장난 것을 원상태에 버금가도록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달라는 것은 이전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견고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깨끗한 마음은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마음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한 손으로는 세상을,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견고한 심령.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곧게 선 마음이죠. 인생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흔들림을 멈추고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견고한 심령이죠. 다윗은 지금 죄 앞에서 그 연약한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짓이 가득합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우리의 거짓을 포장하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거짓으로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하와 때문이라고, 밧세바 때문이라고 죄를 전가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죠. 죄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로 인함도 아니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악, 내 죄가, 내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통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구해야지요. 다윗의 회개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간구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구함으로써 그 깨어진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지요. 구원의 기쁨, 달리 말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구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던 그 관계가 흐릿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고 싶은 강한 소망을, 열망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주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지요.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를 드릴 것을 다짐하지요. 우리 시편 51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으로 이어져야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지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알맹이 없는 회개이고 거짓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죄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런 회개와
결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영을 부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오늘 이 밤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죠. 회개해야 할 그 거리들을 묻어두고서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은 울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면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소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묻어둔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를 이길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